교회에서 사실 헌금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센시티브하죠. 건축 헌금이고 감사 헌금, 무슨 특별 헌금, 선교 헌금, 펀레이즈. 그러다 보니까 좀 소리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돈 얘기, 헌금 얘기 하지 말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뭐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종 들리는 그 이야기, 소식들 들어보면 많은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물질 사용에 있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배우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물질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집중을 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 원칙,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가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또 모으고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사용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관리하고 그 예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돈을 드린 거예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적인 헌금에 관계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삶의 전반에 다 해당되겠죠. 가장 중심이 되는 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새겨 넣으면 사실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탁 각인이 되면 사실 문제가 될 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욥기 41장 11절입니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온 땅이 다 내 것이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온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사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인생까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선심 쓰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자원하는 것이니까.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심령 속에 모든 것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steward, 청직이라는 거예요. 매니지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성경적인 그 원칙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 사실 우리 생각 속에서 최소한 3가지의 사고가 혁명적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소유하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손해를 본 거예요. 잠을 못 이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려고 본 게 아닌 가운데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 못할 때가 왜 드리면 그만큼 더 손해보는 것 같고 가난해지는 것 같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못 누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사실 가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모든 물질뿐만 아니죠, 우리 건강이든 달란트든 시간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resources, 바로 이것을 지출하는 그 모든 결정도 영적인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resources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 영적인 결정이 되어야 그건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 상관없이 그냥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성경책 같이 읽을 수 있어요. 남들 기도하자 그러니까 눈 감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명예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성공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건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 우리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갖고 서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사실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정말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살기조차 너무나 힘든 소식을 바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소식을 듣고, 그들도 물론 힘들었지만 흉년은 아니었으니까 그들에게 남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것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큰 도움을 얻게 됐는데, 바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넉넉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한 그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동참한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줬을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이 교회가 너무 기근 때문에 성도들이 생활하기조차 너무 힘들고 비즈니스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들이 우리도 하죠 말은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헌금이 지금 안 거쳐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한 그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드려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것이 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헌금을 관리하고 재정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이 모든 프로세스를 할 때에야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드리는 것에 신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헌금을 드렸는데, 돈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이것이 돈을 드렸는데 이것이 헌금이 되냐는 거예요. 그냥 돈이 아니고 헌금인데, 이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신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 먼저 볼까요? 이 일에 대해 내가 조언합니다. 이 일이 무엇인가? 8절부터 나오는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 정말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우리가 왜 그걸 증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셔서 우리가 부유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영원한 생을 지금 당겨서 지금부터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말처럼 자기가 자기 팔 흔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거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저 사람 성공했대, 그 성공의 척도가 돈이라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역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실패자신가요? 아니죠. 세상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 헌금하는,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언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며, 돈을 드리면 유익인가요? 손해지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익하며, 이미 1년 전부터 여러분이 원해서 행해온 일인데, 11절,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서원한 것을 마무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 하는 것을 마무리하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나에게 뭘 하는지를 보십니다. 아기를 키웁니다. 유치원 갈 때쯤 돼서 아기가 막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잖아요. 그러면 손주, 손자, 손녀에게 사탕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 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자에게 사탕 한번 줘봐봐. 할머니가 사탕 너무 먹고 싶어서 사탕 한번 줘봐봐 그러시겠어요? 사탕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한번 줘봐봐. 할머니 드셔요 하고 손 내미는 그거 보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사탕 그거 하나 내가 못 뺏어 먹어서 그거 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두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헌금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헌금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부자예요. 돈을 탁 넣으면서 막 헌금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과부가 들어오죠. 그 과부가 얼마를 넣었다 그랬죠?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이면은 하루 버는 일당 데나리의 64분의 1입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계산하시고 시간당 얼마 받으신다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하루 버는 전체의 64분의 1을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거를 이 과부가 넣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나요? 2렙돈을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먹고 죽으려고요? 다 내고 난 다음에 그냥 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이 가운데는 미국에 유학 오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이민 오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공급하신 거 기억나시죠? 올 때 뭐 갖고 오셨어요? 이민 가방 몇 개 가지고 오셨잖아요. 바지 몇 벌 입고 오셨잖아요. 지금 바지 몇 개 있으십니까? 겨울 자켓 몇 개 있으세요? 그때는 아파트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지금은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오늘도 못 봐요. 바로 그것을 과부의 2렙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어 성경에 보면 readiness, 그렇게 얘기합니다. readiness is present. 그렇죠? 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이것을 준비시킨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진 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가지지 않은 것까지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자, 빌려서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어떤 분,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어떤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리겠다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른 데 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망가져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못 드렸구나. 하나님이 삐치셨구나.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다. 오케이? 성경적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지, 남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진 것을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둘째 주일이네. 베이식스 헌금, 막 지갑 찾아서 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여러분 드린 거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액수를 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13절부터 보세요.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평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두 번째 작은 원칙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후에 그들의 넉넉함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줘서 서로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섬김에, 드림에 신비로운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원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조금 여유분이 있어요? 남아요. 하나님, 주의 목적을 위해서 혹은 주의 공동체에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이 물질을 flowing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가 풍족함을, 넉넉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드렸던 이 사람이 궁핍해질 때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입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 주시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함께 들여서 누구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예로 보여주셨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있으면 이 비상금으로라도 남겨놔야 되죠. 이걸 어떻게 주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안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독생자가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분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셔서 죽이신 분께서 여러분 생활비를, 자녀 보내는 학비를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상한 로직 가운데서는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같이 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케이 잠깐만요. 자, 주기도문 반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포커스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2분의 1의 기도가 딱 끝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해당되는 supplication, 구체적인 기도의 제일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것이 요즘 기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고 지금은 김치 냉장고까지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 장 매일 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십니까? H마트. You answer the question.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집에 냉장고 있으니까. 내일 뭐 먹을 거 다 알죠. 그 당시에는 냉장고 없어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장 보러 가셔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고 남은 것 가지고 뭐 합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남은 것을 통하여서 궁핍한 자들을 돕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5절에 우리가 왜 나의 넉넉함을 통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유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매니저가 주인 돈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횡령입니다. 횡령. 세상에서 횡령은 잡혀 들어가요. 하나님과 장난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요. 그렇진 않지만 믿음의 성도,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15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무슨 예를 드냐 하면 기록되기를, 그죠? 출애굽기 16장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뭐 옷도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엇으로 만들었길래 40년을 신발을 신었는데도 그 정말 터프한 그 길을 걸었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이키보다도 더 좋은 신발이 만들어진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네. 40년 신발을 하는데 빵꾸가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뭐를 또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맞습니까? 만나. 만나를 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나를 주셨는데 아예 그중에 꼭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일 만나 안 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만나를 좀 많이 걷었어요. 많이 걷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아침에 되니까 이거 그냥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 일고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풍족한 거예요. 딱 먹을 만큼 딱 된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20절 이후에 가게 되면 16장, 안식일을 위해서는 안식일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전날은 만나 이틀분을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이틀분을 거뒀어요. 보통 때 같으면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꼭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 내일 또 만나 주시겠지 해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만 하나님 말씀을 2분의 1만 딱 들어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나가니까 만나가 없는 거예요. 12시까지 기다리다가 배가 옮고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궁핍한 사람과 나는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헌금의 비밀은 무엇인가? 나는 구제하려고 드렸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드렸는데, 교회를 위해서 드렸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헌금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으로 나눔을 통하여서 궁핍한 형제와 자매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았다. 그것이 헌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물질을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사용할 때에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여러분을 위해 디도의 마음에도 동일한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고 자진해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형제를 보냈는데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22절,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함으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드리고 관리하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거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드린 그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합당한 일꾼들까지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헌금을 하고 그냥 헌금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사람까지도 붙여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17절, 18절, 22절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가 하니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물질을 모아서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누군가 하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그 열심,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열심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그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종을 부르십니다. 이 주인은 초자연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른 그 종의 마음 가운데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열심까지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디도의 마음에도 동일한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나가서 섬기는 디도에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디도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열심을 주셔서 그를 여러분 가운데 멀리 보내서 그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그 일을 자원하며 갈 수 있도록 그 열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에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치얼업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레코그니즈 하는 거 참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용하시고 당신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포커스가 되면 그 사람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되지요. 분명한 것은 열심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동일한 열심,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열심이에요. 17절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자진하고, 또 18절에 보니까 이 열심을 가진 사람이 이름이 지금 나오지 않는데 아마 두키고가 아닌가, 두키고가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디도 말고 다른 두 형제를 더 보내서 3명이 이 헌금을 관리하도록 보냈는데 18절에 보면은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무슨 칭찬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거예요. 이 물질이 사용되어서 구제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 물질을 통해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교회 재정 감당하고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물질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그래요. 이것이 전도의 목적에만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에서 포커스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시프팅 되면은 그 교회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낮아짐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건 빌딩이고 이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나깨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바로 이 간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스티모니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낸 간증을 가진 것을 교회들이 알고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가운데 그 열심을 이미 넣어주신 거죠. 정말 저는 염려하는 것이 낮아짐 교회 이제 개척한 지 2년 8개월 됐어요. 영혼에 대한 이 부담감이 해가 거듭할수록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끝난 거죠. 정말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Find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네. Equip the found. 찾았으면 equip 훈련시켜주고 제자 양육이 돼야 되죠. 훈련되면 그냥 앉아있으면 배만 나오죠. 보내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메스틱 전도로 나가시든 overseas 전도로 나가시든 정말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나 일터 가운데서나 나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고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걸 생각해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동이 없으시니 또 진짜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 하루를 살아도 우리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인생을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물질을 주고 가정을 주고 건강을 주고 시간을 줬다, 달란트를 줬다. 너 뭐 했니?
저 비즈니스하다 바빴습니다. 공부하다 바빴습니다.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학위 받기 전에 예수님 오면 억울하잖아요. 빨리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성경 기사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빨리빨리 답이 안 나는 거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의 소망. 바울 사도가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온 세계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전혀 생뚱맞게 완전히 다른 텍스트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지잖아요. 58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제 58절 중에서도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내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열심을 주셔서 열심을 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관리를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칙을 사용할 때 주의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19절, 20절, 2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옳게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물질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옳게 행하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예물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 예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기도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형제 2명을 보내서 3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신실한 사람들이지만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어떠한 크리티사이즈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19절 보세요. 더구나 그 형제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교회의 임명을 받고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거액의 헌금을 받아 봉사하는 일에 아무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아주 신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신시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 성도님들이, 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신실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물질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성도들 한 공동체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붙이시는가?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카피한 것을 이 땅 가운데서 한번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여야 되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회사보다도 가장 재정이 투명하고 가장 재정 가운데서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케어해야 돼요.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들리는 얘기가 많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잡혀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 강원랜드 가가지고 도박해서 수십억 교회 돈 날려가지고 지금 감옥 10몇 년 지금 감옥 살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물질들을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잘 감당할 필요가 있죠. 정말 교회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정말 우리가 매년 예산 또 결산했던 거, 1년 내내 사용했던 거, 그것도 우리가 오디팅하고 하잖아요. 정말 그것 잘 해야 되는 거. 왜? 교회니까.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도로 말하자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교회들의 사도들이요, 그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게도냐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헌금을 운반을 하고 모으고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을 가진 자들, 신실한 자들을 뽑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가 하면 내 동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료,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교회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보낸 사람들,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요, 보낸 사람들, Those who are sent, 보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공유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섬김 가운데 열심을 내죠. 신실하지만 열심을 내고 신실한 그 포커스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공유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재정을 잘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드림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게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보십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이시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열려서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밤새도록 우리 힘으로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동일한 장소잖아요. 뭐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결론 2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자랑하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장로교회의 본산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있죠. 한인 학생이 물론 3분의 1이긴 하지만 거기에 10th Presbyterian Church라고 있어요. 제10 장로교회. 한 20여 년 전에는 제임스 보이스 몽가머리라는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 목사님이 섬기셨죠. 그분 바로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정말 우리 20세기 그 초반에는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장로교로 넘버원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그한 30년간 임직하셨던 도널드 바른하우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코트 해드리겠습니다. 가끔 도널드 바른하우스 목사님은 그 10장로교회, 정말 미국의 전통적인 가장 최고의 장로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봉헌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늘상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Lord, regardless of what we say about you, this is really what we say about you. This is really what we feel about you. Amen.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이에요. 와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드림이 어떤 의미인지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자랑하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 물질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proportionately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얼마 전에 스티브 킴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또 올 여름에는 올 봄인가요? 전재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어요. 전주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고 이번에 스티브 킨 선교사님 다시 도미니카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신 것, 그곳에 계시는 IT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도미니카와 쿠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소문 듣고 막 익사이트돼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교회 가서 무슨 말씀 전하셨습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 만나보시니 어떻습니까? 주일날 하는 얘기를 막 질문을 해서 그냥 저녁이 되도록 낮이 되도록 그냥 뭐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자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자랑하셨대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셨어요.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빌딩도 아니다 보니까 요즘 해가 빨리 져서 뭐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밤 예배 드려야 되는 느낌 막 드시잖아요. 저녁 예배도 한번 오픈할까 지금 생각하는데 이왕 밥 먹고 그냥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빌딩도 없어서 미국 교회가 예배 바꾸면 우리 예배 시간 빨리 바꿔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쿠바 땅에 여러 교회들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 선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정말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죽으라고 선교하는 교회, 그거를 교회 캐치프레이즈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죽으라고 선교하는 교회,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으라고 선교하는 교회. 교회 존재 목적이 복음 전도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일에 나는 열심을 내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 일에 나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서 나도 열심을 내고 있는가?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일하게 나는 섬기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바깥에 나가시면 1인 1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겨주시고 모든 부서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다. 혹 이 가운데 힘을 다해서 좀 더 섬길 수 있는 여력이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섬길까만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 1년, 2년 지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주의 사역에 함께 동일한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서도 사역을 했고 뉴저지에서도 사역을 했잖아요. 버스턴은 희한한 도시죠. 잘 아시잖아요. 뭐 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설교도 해보았습니다. 교민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버스턴은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있는 도시죠. 뉴욕만 가도 대학원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박사과정 포닥은 거의 없어요. 거의 모이는 젊은이들 95%가 undergraduate. 거기랑 보스턴이랑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사역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죠. 85마일 반경 내에 대학교만 뭐 200개 정도 있다고 하는 이 보스턴 지역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기는 선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때 되면 자녀들이 돌아오고 하는데 정말 멀리서 이곳에 공부하러 보내서 이들이 그 짧은 몇 브레이크 동안에 Thanksgiving break 갈 데도 없어요. 걔들에게 밥 한 번 먹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1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에머스티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한인 학생들 한국 교회 와서 밥 먹으라 했더니 뭐 200명 정도 나왔다고 그러던가요. 어디서 너희도 숨어있다 나왔느냐는 거죠. 그 이야기 듣고 그래요. 저희 부부가 일주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국 돌아갔더니 뉴욕으로 발령이 나고 뉴저지로 발령이 나고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니까 보스턴 오라고 그래서 보스턴 온 지 이제 7년 돼가네요. 젊은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당장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초청받아 왔을 때에 왜 이 교회는 쉴 데 없이
밥 준다고 그럴까? 왜 그 브레이크 동안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시간 보내야 되죠. 어디 가셔야 되죠. 브레이크인데. 근데 왜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음식을 줄까? 그들 가운데는 퀘스천을 가지고 갈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는 부모님이 지금 금식하면서 이놈의 자식 그 멀리까지 공부하러 보냈는데, UMS 로워 보스턴까지 보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는가 몰라 그러는 가운데 지금 부모님이 애타하는 가정의 자녀가 딱 하나만 그날 우리를 만나서 돌아오면요, 우리는 비즈니스 성공한 겁니다. 아멘. 한 거예요. 한 영혼이 일단 천하보다 귀하니까. 몇 명을 보내실지는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지도 저는 몰라요. 저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 찾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뚫어가실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실 UMS 로울만 했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버드생도 지금 오는 것 같아요. MIT 뭐 이러다 보니까 BU도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BUBC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그분들도 막 우리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요. 열정을 가진 분들이 라이더를 주실 분도 필요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테이블만 좀 준비 세팅해 주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애들 오면 악수해 주고 옆자리 같이 앉아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그거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증거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로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드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저희로 하여금 양털을 덮고 입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들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디에 길이 있는가 헤매는 그 젊은이들에게 주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를 그냥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